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고 우리 한 음성으로 또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으시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선포하신 그대로 예배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며 그 동행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십계명 후에 중요한 그 법들을 하나씩 주고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최근 23장의 이 배경을 보면은 나그네의 본질을 잊지 말라 합니다. 그 속의 내용은 너희도 나그네였다. 그래서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돌보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가져야 할 그 가치관과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살도록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안식일과 안식년에 관한 법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갈지 말고 묵혀두라 하는 일곱째 해,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또 동물들이 그것을 먹으면서 살도록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모든 자들, 너희들 외에 아니라 다른 자들까지도 먹이겠다. 동물들까지도 먹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본문 바로 전에는 세 가지 절기를 꼭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근데 이 절기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것인데 지금 이 광야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벌써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많은 시간이 지나서 거기에 도착하게 될 텐데 이것을 왜 지금 주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메시지를 이들에게 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소개해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시면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하고 관계하고 생활하기를 원하면서 앞을 바라보면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두고 그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23장 전체의 그림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광야에서 지켜야 하는 그 법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처음과 끝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이루어 주실 그런 것들을 소망하고 믿게 살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힘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참 모든 디테일은 우리가 다 받지 못한다 해도 여러분들 그것을 한 가지를 가지고 생각하시길 원해요. 앞서가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십니까? 앞서가서 가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내가 당한 이 상황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벌써 하나님께서는 함께 가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앞서가셔서 나와 동행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이르는 나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셔요. 우리가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와, 나는 신앙생활 속에 그런 생각이 있나?
아니면 나는 너무나도 당한 지금의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나? 우리의 신앙생활 돌아보면서 정말 어제와 오늘과 내일 변함없이 나에게 대해 주실 뿐 아니라 어제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것이고 주장하고 계시고 그의 계획 속에 나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내일도 함께하고 미래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힘을 얻고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귀 기울이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하나님께 앞서가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겠다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내가 앞서리라라는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들 이거 같이 정말 든든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광야에서 그들이 애굽에 살 때는 자기가 종들이었어도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이 내 벽이 있었고요. 또 거기에서 먹을 음식들이 있었고요. 마실 물이 있었고 그랬는데 광야에 나오면서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안전도 다 날아가 버렸죠. 음식도 자기들이 농사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의식주의 모두가 다 위태위태해지고 완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과 머리와 심장과 손과 발이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끕니다. 오늘 이 모든 법들을 주시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앞서가는 하나님이다. 이 메시지를 여기에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기 나온 사자는 뭐죠? angels. 하나님 천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신학자들은요, 생각들이 다 많이 달라요. 이게 예수님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이게 성령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 가지 추측, that's okay. 왜냐하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자에게 얼마만큼의 그 백킹을 주셨느냐면, 내 이름이 함께 한다라고 자기하고 동등한 그만큼의 respect, 존경함과 경외함을 가지라고 백성들에게 두려운 마음으로 그를 따라가라 그랬고요. 그리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자가 천사이었어라도 그냥 천사였어라도 이 사자가 가지고 있는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으로 보내줘서 앞서가서 일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똑같은 그 파워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천사를 너에게 보내어서 너희들을 앞질러서 가게 할 뿐 아니라 너희들을 인도하고 지켜주고 길에서 지켜주고 내가 약속한 예비한 그 땅까지 이루도록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하실 뿐 아니라 앞서가시는 하나님,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서 내가 거할 그곳을 준비하시겠다고 하신 거기까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는 앞서가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메시지에서 보내줍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이 앞쪽에서부터 뒤쪽까지 쭉 읽으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앞서간다는 말을 보여주세요. 아마 구약에서 제일 많이 나온 부분이 여길 거예요. 한 챕터 속에 계속해서 이 말이 나옵니다. 본문에만 봐도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겠다고 말했죠. 27절에 보면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겠다. 내 위엄이라는 말은 이 영어로 보니까 테러로 나왔어요. 테러. 여러분 테러 하면은 무슨 느낌이죠? 예? 폭탄. 터뜨려 버리고 파괴시키고 그런 건데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는 하나님이 테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대단한 최고의 파워를 가진 그 위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에는 테러보다는 위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의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위엄을
너보다 앞서 보내겠다. 여러분들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들어가는데요. 여리고에 다다랐는데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적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이 여리고 사람들이 듣게 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 녹아졌다. 성경에서 녹았다라는 말을 표현할 정도로 그들이 완전히, 그들의 성은 너무나도 튼튼하고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의 마음은 벌써 녹아내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위엄과 파워가 앞서갔기 때문에 그들 녹아버렸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창세기에 보니까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거 무슨 이야기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종을 보낼 때에 이 메시지를 합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나. 여러분들, 그러면 이 출애굽기에 있고 또 신명기에 나오는 이 앞서 보내시겠다는 그 앞서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언제부터 있었죠? 예?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 속에 들여다보면은 아브라함도 무슨 믿음을 갖고 있죠?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서가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서가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앞서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이들이 정확하게 갖고 있었다는 거죠. 또 갑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왕벌은 뭐예요? 또 진짜로 막 이만큼 큰 왕벌일까요? 그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자하고 똑같은 표현의 말이에요. 그러나 그 파워를 표현한 사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내서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보니까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여내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33장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7 족속 모두를 쫓아내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현재와 과거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먼저 가 계시는 하나님. 저는 이것을 계속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은 이 시간이라는 영역 밖에 계신, 안에도 계시지만 밖에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그냥 한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밖에 존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이라는 그 캡슐 밖에 계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서가셔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그냥 지리적인 앞선뿐이 아니라 시간적인 앞선, 그 하나님의 영적인 앞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앞서가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앞서가서 함께 한다는 거죠. 파워풀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 정말 로맨틱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한 부분도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있는 시간을 안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그의 천사를 보내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위와 아래와 앞과 뒤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면서 철저하게 우리를 지키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이 앞서 보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As a father carries his son. 자기의 아들을 안고 나아가는 그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품고 하나님께서는 살 뿐 아니라 그가 앞서 나갔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에 자기들의 선조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벌써 앞서가서 계시고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이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모세가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해요. 지금 뭐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믿음이 없는 짓이다. 이들이 12정탐꾼을 보내갖고 나왔는데 그들이 고백한 모든 것들 10명이 나와가지고 고백한 것이 여기 들어가면 우리 죽는다. 사람들이 밤새 대성 통곡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들어가지 않고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행동이었다. 와,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가 계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없다는 건요, 믿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정말 무서운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참 명백하죠.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장막 치실 곳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에브리데이 가서 장막 치는 곳이 자기들이 돌아보고 좋다고 해서 친 게 아니라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찾아내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모두 일치하게 하시고 거기서 평안을 얻게 하시며 거기에서 장막 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지키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갈 길을 지도하신 하나님, 앞서가셔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출애굽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확실히 이루어져요. 출애굽을 하게 한 그 하나님의 능력은요, 광야를 지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동일한 하나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가장 먼저 이 자기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요.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농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농사할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장막절을 또 합니다. 나가서 해마다 장막을 치고 텐트 생활을 해요. 우리는 그거를 그냥 바빠갖고 어디 못 갈 때 엄마 아빠들이 뒷뜰에다가 텐트 쳐주고 아이들하고 그냥 지내는 그런 시간, 재밌는 시간이지만 이들은 텐트 치고 거기에서 지내는 거 뭘 생각하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고 여기까지 오셨는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하고 살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런 절기들은요, 그냥 이거는 하기 싫은 좀 불편한 그런 장치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한 장치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깊은 사랑을 하나하나 세워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건강하게 새롭게 서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은 그냥 귀찮은 거예요. 양을 잡아야 되고 태워야 되고 죽여야 되고 피 흘려야 되고 1년에 식구들이 다 가야 되고. 근데 여기 보면 절기 지키는데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형제들이, 장정들이요,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해요. 이건 어른만 하라는 소리입니까? No. 가정의 가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장 앞에 서서 그들을 이끌고 나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정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고 가르침입니다. 가정에서 남자들이 뭐 해야 되죠? 아빠들이 뭐 해야 되죠?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영적으로, 지적으로, 삶으로 인도하면서 그들의 손을 붙들고 이끌어야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앞서가시는 하나님은 그런 것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이 가나안의 땅에 가는 광야까지 이끌어주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는 앞서가셔서 정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기에 나옵니다. 이 본문 다음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있는 일곱 모든 족속들을 밀어내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겠다. 그들을 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그 생각과 영적인 나라 이런 것을 전혀 모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 가나안에 사는 일곱 족속들에게는 참 불공평한 일이 아닌가?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쫓아내고 그들을 죽이고 거기다가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 보면요. 가나안 땅은 지금 무슨 땅이 되어버렸죠? 우상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원래 누구의 땅이었죠? 예? 모든 민족을 지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정복하실 수 있고 클레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은 원래가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땅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전체적인 그 영적인 그림 속에서 볼 때 그것은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소유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뭐 땅 보는 것마다 저 가지고 싶으면 하나님한테 저 땅 달라 그러고 그죠? 근데 욕심이 들어 이제 잘 돌아봐야 돼요. 예?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인지를 잘 하나님 안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작정 가갖고 7바퀴 돌고 기도하고 기도 40일 하면 되는 줄로 믿고 있어요. 믿음 자체는 좋은 것 같은데요. 믿음의 내용 자체가 건강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땅을 소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그 땅에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절차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주의 백성들을 거기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리고 가나안 땅은 예비한 땅, 그리고 이 땅은 지금 뭐가 있는 땅? 우상이 있는 땅. 이 땅은 심판받을 땅. 이 땅은 다시 말하면 뭐 하는 땅? 네? 전쟁해야 할 땅. 그 땅 들어가면 그냥 내가 평안과 풍요로움과 잔치와 좋은 축제를 그냥 받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은 광야나 다름없이 그 땅은 계속해서 광야이고 그 땅은 계속해서 전쟁과 아픔이 있는 땅이에요. 그 땅은 더욱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땅. 그 땅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정복하리라. 내 사자가 네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보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하나님 정말 끊으셨어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예?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끊으셨어요? 끊었어요. 하나님 끊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청소를 해야 되는 자들은 누구죠? 주의 백성들이.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앞서가고 내가 정복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도 정복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가서 정말 주의 이름으로 정복되어야 되는 자들, 복음 전해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일을 앞서가는 일을 모두 하시면서 우리가 순종하고 가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여정에서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을 가지고 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 속에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장 먼저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합니다. 이건 그냥 듣는 것 이상으로요. completely pay attention 이라는 말이 되어 있어요. Pay attention to him, listen carefully to what he says. 그가 하는 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게 pay attention을 하라.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보낸 그 천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왜냐하면 그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다 이렇게 살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거를 좀 보여주세요. 이러는데 저에게 생각난 사람이 누구냐면요. 갈렙이 생각났어요. 여러분들 갈렙은 어떤 사람이죠? 예? 갈렙은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이고요.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베이스로 정탐을 40일 동안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그 리포트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베이스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숨김없이 그대로 말해준 그 사람들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통곡을 하고 그럴 때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메시지를 변함없이 한 사람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이들을 죽이려고 할 때도 이들은 서서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그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은 리더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갈렙은 여호수아를 도우면서 끝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찾았는데 참 너무 신기한 부분이 있어요.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이 갈렙이 40세에 정탐꾼으로 들어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5년이 지난 45년이 지난 그 순간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가지고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달라고 그래요. 그 부분이 이 여호수아 14장에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릴게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사오니 나는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이 45년 전에 정탐꾼으로 들어갔다 와가지고 그의 보고를 한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을 하고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이 지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5년이 지나간 이때까지 이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 갈렙에게 약속한 땅을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이 갈렙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죠? 앞서 가셔서 그 땅을 준비하실 하나님, 갈렙은 믿고 있었고요. 그때까지 자기를 지켜주실 하나님, 그는 믿고 있었고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이라고 믿었고요. 그리고 그때가 되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와서 하나님께 달라고 그럽니다.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그럽니다. 여호수아는 여기에서 아무 다른 이유 되지 않고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 땅을 줍니다. 여러분들, 이게 앞으로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앞으로 가셔서 그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기까지 이루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 와서도 그 땅을 내가 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이 갈렙이 믿었던 이 하나님은 그냥 미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에 계신 그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었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여기와 그때 사이를 모두 동행하면서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이것을 확실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고 나를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믿음 속에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를 알고 있으면은 그가 하나님이 말하지 아니하여도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제가 갈렙이었으면 와 하나님 주신 말씀이요 매일 들여다볼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인데 저는 하나님 말씀보다 귀할 것이 없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그때가 이뤘을 때 그가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믿음으로요. 하나님 약속하신 사실 자기에게 약속한 그 모세는 당사자는 없어요. 그죠? 모세의 때는 지나갔고 여호수아의 때가 왔는데 여호수아의 때에 여호수아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하세요. 이거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에게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고요. 여기에서 그 부분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건강하게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셔서 내가 그 하나님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언약의 말씀을 나에게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는 pay attention to me. Pay attention to me. 나에게 집중하고 listen carefully to what I say. 그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갈렙이 끝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왔을 뿐 아니라 이 다음에도 여러분들 잘 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 딱 그 다음 구절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여본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축복하고 줬어요. 싸우고 주지 않았어요. 그죠? 조금만 기다려봐.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하고의 언약 거기에서 그대로 줬어요. 그 다음에 말합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본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오늘까지는 나중에 이것이 기록될 때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온전이라는 말은요. 온 마음을 다해서 wholeheartedly 온 심장을 다해서 하나님을 쫓았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겼을까요? 정말 자기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자기의 음성을 따라가고 정말 자기의 음성 붙들고 때를 분별하고 그의 음성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기준이고 하나님만이 내가 따라갈 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따라오고 딱 붙들고 모든 것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온 심장이 하나님을 드리고 따라갔다라는 것은요. 이의 인생 전체와 자기의 생명, 자기 밑에 있는 자손들까지도 목숨 걸고 그들에게 이런 신앙을 가지고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갈렙이 말아 난 지금 85세인데 난 정정하고 싸울 수 있어요. 혼자 가서 싸웁니까? No way. 갈렙과 가의 자기 자손들요. 같이 가서 싸우는 거예요. 이들이 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wholeheartedly 온전하게 섬기지 않았다면 그걸 싸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것이 있었어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낼 때 이스라엘 정탐꾼들의 마음이 녹았던 이유가 뭘죠? 예? 하나님,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누구 보고요? 여기에 있는 아낙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큰 이 약속의 땅에서 거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기럇 아르바. 그 아르바라는 이름으로 이 동네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헤브론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곳은 그 가장 강하고 큰 사람의 이름으로 지어진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시무시하고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결정을 해야 하는 통곡을 하면서, 그리고 10명 그들은 하나님의 침을 받아서 그들 죽었어요. 12명 중에 10명은 죽었어요. 그런 게 있는데요. 이 땅을 갈렙이 받아가지고 45년 동안 갈렙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그것을 머리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몸과 마음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은 벌써 하나님께서 앞서가셔 치셨고 하나님께서 정복하셨기에 우리의 믿음으로 가서 이 산지를 치면 이 산지는 우리의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았습니다. 머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왜요? 전쟁은 언제 그치죠? 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망하고 한 나라가 이기면 전쟁은 그칩니다. 갈렙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다는 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재에 충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주시하고 그를 소망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거기까지 가는 동안 나는 내 사자를 앞서 보내고 너와 함께 동행하면서 너를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너를 거기까지 이르게 하는 바로 그가 나다. 그러니까 너는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청종해라. 청종하고 do exactly what I tell you. 순종해라. 사는 길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신앙을 우리가 살도록 이 땅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런 관심이 있습니다. 나 구원받았나? 저 사람 구원받았나? 내 아들 구원받았나? 내 아내 구원받았나? 우리가 정확하게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그 속의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주의 음성을 내 생명같이 지키고 주의 음성을 들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이 가장 중요한 주인이 되어 있고 왕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요. 내 양은 내 음성이 들린다고요. 내 양이 아니면 안 들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의 모든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그들을 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살아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너의 신앙생활은 정말 나와 살아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우리 예수님 손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된 그 백성의 모습으로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면서 정말 말씀 그대로 이 몸의 땅, 이 영의 땅을 거룩하게 만들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정말 정복하시는 하나님, 여기에서 거기까지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목숨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종교생활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깊은 관계가 순간순간 매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에 모일 때뿐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귀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여서 순종하여서 주님과 함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예수의 백성으로, 성령의 백성으로 주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음의 도구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